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이란 놈이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왜 노르웨이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 악한 씨앗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슬픔, 절망, 이런 잊지 않아야 할 모든 잡동사니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 씨앗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뿌렸습니다. 뿌리면 이 씨앗들이 사람 마음마다 심어지면 그냥 싹이 잘 터서 잘 자라고 열매를 또 풍성히 맺어요. 그래서 악한 씨앗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마을 한 마을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마을은 내 씨앗이 싹이 트지 않을까 하고 사탄이란 놈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특기가 있는데, 다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감사를 잘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원망이 자랄 수가 없고, 미움이 자랄 수가 없고, 슬픔이 견디지를 못해. 물론 잠깐은 왔다 가겠지만 그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자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속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속담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게 노르웨이 속담이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나쁜 씨를 심지 못해요. 심어도 그까짓 것 다 죽고 없어지고 말아요. 미움도 다툼도 없어져요.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감사가 무엇일까요? 뭘 감사라 할까요?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리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 태도,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느끼는 고마운 감정과 함께 거기서 그치면 반쪽짜리 감사일 거예요. 그 느껴진 그 감정을 표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또 보답하는 의미로 또 여러 가지 정표를 나누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만 진정한 감사가 되겠죠. 무언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강스 가족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감사를 우리는 누구에게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합니까?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때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죠. 부모 없는 사람은 이상이 없어요. 아래에서 깨어났다?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형편에 의해서 나를 버리셨다고 해도 최소한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은 어머니의 수고로 내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또한 스승들의 은혜, 스승들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목회의 스승과 학문의 스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쁜 일들이 있고 또 성숙해서 영향력을 널리 끼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 행복하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부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들도 서로 감사하십시다.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제가 미리 알았어요. 2부 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비교적 어르신들은 아멘 하는데 젊은 부부들은 뭐야? 이러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부부 서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십시다. 네, 이렇게는 해야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부부는 더더욱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그 한 사람이 부부죠. 옛날 어르신들이 부직갱이 같은 남편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연수, 저 연수 언제 없어지나. 그런데 사실은 없어지고 나면 섭섭하대요. 아이고, 그 몸도 못 움직이고 그래도 바짝 말라가지고 아랫목에 앉아만 있어도 그래 영감이 살아있는 게 나은데 이러신다 하더라고.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할 정말 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상고한 대로 시편 136편 1절에 첫들머리에 바로 치고 나가는 말씀. 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죠. 오늘 오후 찬양 잔치에 우리 중창단 토다 아부 중창단이 찬양할 텐데 또 멋지게 입고 걸 그룹처럼 또 찬양할 건데요. 이 토다 아부라는 말은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감사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뜻들이에요. 토다라는 말은 감사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 아부는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죠. 아버지, 아부 같아요. 토다 아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그 감사의 방식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중요한 제사가 뭐냐 하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를 하는데 이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경하는 존중하는 경배하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죄 사함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제사를 전체를 주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책임 맡아서 했는데 그 책임 맡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사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한 70, 80, 90대면 딱 꼴깍하고 죽네요. 죽어버려. 그러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그러기에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또 이 한계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하나의 예표일 뿐이죠. 진정한 피의 제사가 앞으로 있지 않은 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더더욱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이 자신을 속죄하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서 향불을 펴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한 번인데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음 대제사장이 또 대를 잇고,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생겨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그럽니다만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죽으면 또 다음 대타가 또 대제사장이 돼서 대를 잇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한계는 누구에게서 극복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복되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7장은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다. 완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하지 않지만 저 앞에 히브리서 앞을 읽으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큰 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큰 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을 영어로는 하이프리스트라고 하는데 Great High Priest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유일하신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신가요? 원래 제사장 가문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실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 일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그 아론은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불을 거룩하지 못한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우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이 두 아들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반차라고 하는 이 서열이라고 하는 서열이 있죠. 이 이다말의 후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실로의 엘리 목 부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여호야달이 있는데 아비야달이라는 제사장까지 이어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 계보에서는 바로 그 아들 비느하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도 쭉 이어서 여러분이 많이 들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있어서는 이 두 계보를 통합시켜서 오직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단일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사독 계열이 이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가 진행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론 계보의 반차예요. 제사장 반차.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보를 따르지 않고 이 서열대로 따르지 않으시고 누구의 반차를 따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7장 바로 전에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오지 않는 분인데요. 이분은 족보도 없고 태어난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인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셨다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갈라서잖아요. 조카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니까 삼촌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조카야 자네가 먼저 택하시게. 자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설을 갈 것이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소돔성 그 기름진 뜰을 보고서 삼촌 제가 여기 갈랍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원래 소돔성 왕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힘이 생기니까 조공을 안 바쳤어요. 엘람 왕 구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주변의 친구들과 연합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연합 군대가 소돔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그리 정복하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가지고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가는 과정에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니까 조카네 식구들이 다 잡혀갔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게릴라 전투를 해가지고 그 대군을 급습해가지고 밤중에 공격하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대군대가 깨졌어. 격파되고 도망갔어. 그래서 조카네 다 살려내고 모든 전리품 다 가지고 오잖아요. 승리에 오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 앞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께 나와서 아브라함께 축복해줘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신의 전리품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광경이 창세기 14장에 있는데 이 멜기세덱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영원한 상징적인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오늘 20절에 그러니까 오늘 7장 24절에 그 말씀 하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릴 텐데 그럼 예수님의 제사도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또 짐승의 피로 드리시는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그가 단번에 딱 두 번도 아니고 딱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당신의 몸 그 존귀하신 흠도 티도 없으신 그 몸을 짐승처럼 제물로 바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완성한 제사를 완성된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죠. 누구든지 이제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주신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이 기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을 큰 사랑이라 합니다. 어제 우리 박영산 군 장가 갔어요. 정말 우리 영산 군은 제가 특별히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인데 또 우리 신부가 너무나 예쁘고 밝고 목사님 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신랑 신부가 지금 저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다른 신랑에게는 묻진 않았는데 일부러 우리 박 신랑에게는 물었어요.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냐? 그랬더니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닥쳐봐야 알죠. 닥쳐봐야. 목숨만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목숨을 준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쉽지 않죠. 그런데 목숨을 주는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정말 그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든지 그건 정말 값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 하시고 당신의 몸을 주시고 그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당신의 목숨,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큰 사랑이라 하고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신랑 신부에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준다고 그러시면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두 단어는 그 원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란 단어도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또 뭐 다 쓰지만 아가페란 단어가 있어요. 이런 여러 단어를 쓰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다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 단어는 에로스와 어떻게 다르냐? 에로스는 충동적이에요. 어떤 대상을 정할 때 충동적이란 말이에요. 첫눈에 콩깍지 씌면 막 좋아서 하다가 또 싫으면 돌아서는 이런 충동적이지만 아가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지켜나가는 이런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그리고 또한 이 에로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너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쪽의 사랑인데 아가페는 너의 욕구를 내가 채워주려는 그런 정신,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가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로스는 위로 상승하는, 위로 높아지고 하나님께까지 막 이렇게 욕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식의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있는 일을 높여주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리에 세워주는 이런 사랑, 이런 개념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올해 이 희년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진정 감사의 뿌리, 저 뿌리를 붙잡으려 한다면 뭘 붙잡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주변에 여러 감사거리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올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일도 있게 하시네요. 우리 50년 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50년 역사를 평화롭게 우리 강서교회가 이대 목사로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지금 편지 칼럼 하나님 전상서 썼어요. 저도.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오셔서 50년 희년을 같이, 이거 정말 저는 진짜로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께서 이제 가실 때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언제 또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생각하면 다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영광을 주시고, 어젯밤에는 또 늦게 무슨 전화가 왔는데 아주 큰 감사도 하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을 거라고. 오래 주시는 은혜. 우리 최월남 권사님네는 우리 자부, 우리 유희 집사님이 늦게 아기를 정말 기적같이 갖게 돼가지고 엊그제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남이 딸 낳는데 내가 기뻐 죽겠어요.
이런 것들은 은혜예요. 희년에 주신 은혜. 희년에 아기를 낳은 것도 감사하고 희년에 아기를 가지게 된 것도 감사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희년에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인데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아니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 심지어는 내 몸에 암이 들고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나만 덜렁 남았다고 할지라도 내 살림이 다 망가져서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 혼자 외롭게 숨도 잘 쉬지 못하도록 그런 처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 감사절의 최초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 때문에 피난 갔던 청교도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영국이 종교개혁을 할 때 영국은 변칙으로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국왕이 중심이 된,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황같이 된 국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혁 신앙을 가진, 신앙의 자유와 성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자는 이런 정신을 가졌던 이 개혁 성향의 순수한 신앙인들이 퓨리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국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왕이 너희 왜 우리 국교를 안 믿어? 안 믿으려면 너희들 죽일 거야? 살래 죽을래?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는 살라니까 내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그냥 국교로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림, 장사하던 사람은 그 가게를 버리고 좋은 직장, 은행원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가자. 죽어도 좋다. 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가자 하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신대륙으로 해서 프리마우스 항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내는데 44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봄이 왔는데 이제 배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다 다 굶어 죽겠어 갑시다 하는데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인디언들이 있어서 착한 인디언들이 옥수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법을 가르쳐 줘서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이제 추수를 했는데 뭐 얼마나 거뒀겠어요, 이게. 그 첫 번째 농사가 보잘것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는데 이분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아껴야 또 내년에 씨를 심으니까 배급제로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하루 먹을 양식이 옥수수 알 5알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겨울을 지내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옥수수 알 5알을 먹고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겨울을 지나는데 다 영양실조로 피폐했지만 기록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 겨울에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봄을 맞이하고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을이 된대요. 1623년 그 추수감사절 때는 곡식이 막 많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추장을 초대해서 인디언들이 많이 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의 효시를 1623년으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사슴을 12마리 잡고 염소를 6마리 잡고 돼지를 50마리 잡고 칠면조를 여러 수도 없이 많이 잡고 과일, 야채 모든 걸 다 장만해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인디언들 오락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각자의 모든 테이블에는 빈 접시를 하나씩 다 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 요리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코스가 뭐냐? 각자의 빈 접시에 옥수수알 5개씩을 다 놓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냐 죽냐 할 때 그 옥수수알 5개를 하루 양식으로 먹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런 뜻으로 옥수수알 5개씩을 놓은 거죠. 사실은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 풍요로워서 드리는 감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렵지만, 실패했지만,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옥수수알 5알의 감사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옛날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서 추수감사절이면 옥수수 5알을 놓는 전통이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접시에, 빈 접시에 노아 기념할 5알의 옥수수는 무엇인가요? 과연 5알의 옥수수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고난의 때 함께 하신 그 5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록 5알이 있건 없건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상고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쟁반에 놓아야 한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아가페의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품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추수감사절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우리 강사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